네, 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추수감사주일에 회복해야 될 회복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회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성벽을 회복한 이야기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느헤미야서 앞에 있는 에스라서도 마찬가지죠. 에스라서라고 생각하면 주로 성전을 재건한 이야기 정도로만 아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성벽 재건 이야기는 이 느헤미야서에 있어서 아주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느헤미야서가 총 13장까지 있는데 성벽 재건은 이미 6장에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말하고자 하는 회복은 어떤 물리적인 성벽이나 아니면 삶의 어떤 외적인 모습,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느헤미야서를 설교하면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 적용을 하곤 했었지만, 우리가 이 물리적인 성벽의 한정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우리의 삶의 터전이나 우리 삶의 어떤 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회복을 생각할 때 이런 외적인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은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우리가 그것을 단지 어떤 외적인 것으로 한정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외적인 은혜들을 꿈꾸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도 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그 평안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삶의 터전도 허락하시고 성벽의 완공도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회복을 맛보게 하는 하나의 에피타이저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비유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또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식사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에 빵과 같은 에피타이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에피타이저들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했냐 하면 우리 입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감각들을 자극을 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먹게 될 메인 요리의 맛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그 에피타이저가 있는 거라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에피타이저 역할을 잊어버리고 그 빵이 너무 맛있다고 그냥 그 시작부터 끝까지 그 빵만 먹고 나온다면 어떻겠습니까?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그것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 식사가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의 아주 작은 한 부분만을 느끼고 돌아오는 것일 뿐이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을 누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우리가 그것을 단지 외적인 모습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작은 한 부분만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의 회복을 꿈꾸며 나아가야 될까? 여러분, 이제 이 8장은 이제 성벽 공사를 마무리한 구약의 백성들이 곧바로 영적인 부흥을 위해 모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구약의 백성들이 이제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고 하면 8장 2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6장 15절에 보면 성벽 공사가 완공한 때를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로부터 4일밖에 되지 않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완공이라는 그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면서 그런 외적인 회복에 안주하면서 만족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곧장 자신들의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영적인 회복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곧장. 그것이 바로 그들이 드렸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자신들의 영적인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자신들의 그 영적인 성벽도 마치 지금 완공되어 있는 그 외적인 성벽과 같이 회복되고 재건되기를 바라며 지금 한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은혜가 찾아오고 또 우리의 외적인 부분에 많은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곧장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이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키고 있습니까? 이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해의 소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예전에는 다 농경사회였으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 가을 추수를 하며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 정말 큰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다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를 많이 누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한 해의 소득을 보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모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외적인 모습에 회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가 딱 그 정도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적인 소득을 주셨음에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런 외적인 부분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도 그러한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소득들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걱정이 없게 하시고 또 기쁨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도 그런 은혜를 주셔서 풍성하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해의 소득은 일종의 에피타이저인 거예요. 우리가 한 해 동안 받았던 그런 월급들, 소득들은 하나의 에피타이저입니다. 우리는 그 에피타이저를 먹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감각을 일깨워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만족함은 얼마나 큰 것일까? 여러분들이 한 해의 소득을 통해 걱정이 없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혼에 그런 기쁨과 만족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의 모든 중요한 절기들이 무엇과 관련이 있냐고 하면 추수감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7월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이 7월에 무슨 절기가 있냐고 하면 첫 번째는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라는 정말 큰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는 초막절이라는 큰 절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8장 뒷부분 13절부터 나오는 초막절을 지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대속죄일과 초막절이는 이 7월이 또 절기상으로 어떤 때냐고 하면 가을 추수를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8장은 지금 오늘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추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성벽의 회복을 감사하면서 그런 외적인 은혜 그 자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에피타이저로 삼아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주실 메인 요리, 메인 은혜 그것을 갈급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이러한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해의 소득을 기억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또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은 그것만 있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만족함과 은혜를 주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외적인 은혜들을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영적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오늘 말씀 9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9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슬퍼하기까지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는 깊은 애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죽었을 때 깊이 애도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깊이 슬퍼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이 이렇게 잔치와 같은 자리잖아요. 성벽 완공을 축하하고 잔치하고 추수감사를 통해 잔치하는 그런 자리인데, 이런 잔치와 같은 자리에 이렇게까지 슬퍼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들을 주셨고, 성벽 완공을 주셨고,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서 무너졌던 이 성벽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는데,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게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니까,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울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어쨌든 우리가 죄가 있어서 심판을 받기에 마땅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좋은 날이잖아. 좋은 날이니까 오늘 하루는 그냥 즐깁시다.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보면 좋겠습니다. 끝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이 날이 성벽을 완공한 날이고 또 추수를 감사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것이지만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바로 번역을 하면 여호와의 기쁨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죄 가운데에서 슬퍼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 가운데에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쁨을 주시죠? 죄 사함의 기쁨을 주십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그런 기쁨을 주시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룬 이유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도 이 자리에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런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외적인 은혜들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 한 해의 소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영혼에 죄사함의 은혜와 용납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셨는지 지금 이 추수하는 절기 속에 어떤 날을 함께 지키라고 하셨죠? 대속죄일을 함께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대속죄일은 어떤 날이냐고 하면 대제사장이 딱 1년에 한 번 성막에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모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속죄,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대속죄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대속죄일을 바로 이렇게 외적인 은혜들을 확인하는 추수감사의 때에 지키라고 하셨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가 추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외적인 은혜들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도 그러한 죄사함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의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느헤미야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벽이 완공되었다고 해서 그저 그 자리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외적인 은혜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영적인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또한 나아갔다면 자신의 여전히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며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외적인 은혜들을 보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영혼의 죄사함의 은혜와 속죄의 은혜와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영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소득을 통해 누리는 그 기쁨만큼이나 그것을 통해 내가 안도감을 느끼고 걱정이 없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그렇게 내려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안도감을 느끼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세상의 외적인 것으로 힘을 드러내지 않죠.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우리의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힘이라는 표현은 요새 성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했지만 그런 외적인 성벽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성벽은 완공했고 추수를 통해 우리에게 소득이 많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영적인 복을 누리고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이것은 하나의 에피타이저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감각을 일깨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특히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함께 먹고 나누고 즐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죠? 우리의 소득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풍성해서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고 나면 이제 우리가 지역 주민들에게 또 이번에는 우리 교회와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신우회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우리가 재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나누어 주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적인 것 때문에 너무 매여서 추수감사의 때라고는 하지만 한 해에 나의 소득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 때문에 너무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비록 그것은 작을지라도 나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있는 나의 기쁨이 너무 커서 주님 때문에 즐거움이 너무 커서 오늘 하루를 즐겁게 함께 나누고 즐기고 또 혹여나 우리 주변에 그런 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받은 소득을 함께 나누어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그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한 해의 은혜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곧장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